우리 언어 생활을 쭉 한번 회고해 보면 얼마 전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듣기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죽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어떤 말도 있었습니까? 좋아서 죽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별로 못 들어보셨죠? 요즘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죽겠다 하는 이 표현이 농담이어도 많은 심리 상담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농담으로 듣지 말고 즉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아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는 일반적인 교육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죽겠다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힘들어, 힘들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린이와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근력의 힘이 약하니까 힘들다 하는 말이 당연한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주변에 보면 잘 내색하지 않는 성인들이 힘들다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생애 중에 근력이 가장 강하고 건강한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앞 세대, 좀 나이가 많은 앞 세대는 오늘날 젊은이들은 너무 나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애 가운데 쭉 살아온 경로를 보면 가난과 폭력이 일상적이었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아주 앞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잡초처럼 자존감을 뭉개는 그 밟는 발에 밟히면서도 자기 자신의 생존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험난한 길을 인내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청년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너무 온실의 화초처럼 보호받으면서 성장해서 그렇다. 풍요한 가운데 자존감이 되게 높아져서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너무 마음이 유약해서 그렇게 힘들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들어 합니다만 젊은 세대는 이런 얘기를 이런 충고를 하는 나이 많은 세대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의 현실도 잘 알지 못하시면서 그분 당신의 경험을 관점으로 시점으로 우리를 나약하다 이렇게 단정 지으시니 꼰대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사회 전 연령층에 자살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스스로 관계에서부터 빠져나와 스스로 숨어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회적인 변화가 너무 급격하고 산업의 형태가 빠르게 바뀌고 경제적인 침체가 쭉 이어지면서 노동 조건이 불안정하니까 실업도 많고 그리고 또 폐업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힘들다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꼭 생존의 위협이라든지 혹은 신체적인 버팀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자기 실현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힘들다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버린 것과 같은 경우처럼 생에 있어서 무력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전염병처럼 확산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 설교를 구상하면서 제가 인터넷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쭉 보니까 아주 흥미롭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글을 달았더라고요. 제목이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그 내용은 제가 중간고사를 망쳤어요. 너무 괴로워요. 위로해 주세요. 성인들 같으면 다 웃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중학교 2학년이 아주 심각하게 위로해 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저분 몇 사람이 간단한 댓글을 달아주었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답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잘 치면 돼. 이렇게 위로의 말을 쭉 붙여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말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에서 왔습니다. 위로할 위, 로, 일할 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일, 이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그리고 괴로움을 어루만져 잊게 함. 수고를 치사하여 마음을 즐겁게 함.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어법에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을 바꾸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에서 초래된 신체 심리적인 괴로움, 슬픔을 어루만져서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말, 그리고 또 행동, 이걸 바로 일반적으로 위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늘 항상 따뜻한 말, 공감하는 말, 곁에 함께 있어주면서 지지해주는 행동, 이런 것을 위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위로가 필요한 이와 같은 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위로와 관련하여서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바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가 3, 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건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알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글을 시작하면서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 단락을 마감하는 11절에 제일 끝부분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받은 일이 있구나. 위로를 받았구나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3, 4절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서는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으로 생각되지 않죠.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아주 친밀한 분으로 생각되죠. 그래서 오늘 3, 4절을 깊이 있게 찬찬히 한자 한자 뜯어보면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나로부터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분이에요. 우리 보통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한 다리 건너 다 물어보면 다 친분이 있고 연결된 게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한 다리 건너면 바로 알게 되는 그와 같은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걸 끊어두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고 그 뒤에 끊어서 자비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번역도 그렇고 유럽의 언어 중에 하나인 제가 늘 자주 보는 네덜란드말 성경도 그렇고 다 아버지까지를 연결해서 번역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그 다음 자비하신 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이게 옛날에 원본은 이게 콤마 이런 게 없습니다. 없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연결하고 보니 한 다리 건너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다리 건너 이러면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친밀감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먼 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의 구원자의 하나님이며 아버지시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 다리 건너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분이죠. 굉장히 가까운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우리말에는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외국어 번역에는 그냥 자비로운 분 이렇게 뒤에 있는데,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가슴에 와닿도록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긍휼하신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일반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멀어져 가는 사람이고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 분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친밀하게 다가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위로하러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며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조선시대처럼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로서 친밀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해 주시는데 어떤 범위에서, 어떠한 일의 범위에서, 어떤 종류의 일에서 위로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3절 뒤에 보면, 또 4절 앞부분에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모든 위로, 모든 환난 하는 단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환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줄 수 있는 위로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모든 종류의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는 이 상황에 관련된 표현을 네덜란드 말 성경은 시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항상 위로하시는 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맞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모든 환난, 모든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 이 공간적인 종류의 표현을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항상 위로하시는 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고 자비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정말 위로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위로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4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위로받은 경험을 가지고 다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게 해 주실 정도로 충분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바로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다 하는 게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쭉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보장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바울의 용법 가운데 다른 표현입니다. 이걸 잘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로마서 6장인데요. 로마서 6장 앞부분에 보면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우리가 보통 언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한 분명한 성례인 세례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면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도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고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죄받고 또 실존적으로는 옛 사람의 삶에서 죽고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심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로마서 6장인데요. 똑같은 저자인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동일한 원리 가운데서 십자가와 환난을 연결시키고 부활을 위로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의 연합,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겪었던 힘든 일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먼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건져서 구원받아 회복되게 된 사건을 부활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위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5절의 본문에
한글 성경을 제가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완전히 참여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에도 완전하게 참여해 있다.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모든 우리의 환난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위로가 연결되어 있다. 완전히 참여해 있다. 그렇게 먼저 말하면서 6절에서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바로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고,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 전거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십자가 고난에 연결시키고, 또한 동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도 자신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에도 함께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고난에 참여한 것과 똑같이 너희가 우리가 받은 위로에도 역시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은 확실한 소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와도 그렇고 하나님과도 그렇고 거리감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범위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기 어려울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도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역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부활로 회복시켜 주시는, 실존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로부터 위로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면서 그 보장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위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능성 정도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보장되어 있다. 이게 두 번째 요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위로받는 경험을 주셔서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이 위로받은 경험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보장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힘든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위로를 주셨다.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연결되어 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례를 여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정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한 고난을 겪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일반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겪었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이걸 조금 더 네덜란드말 성경은 좀 더 쉽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힘에 겹도록 이 표현은요. 우리대로 말하면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 때는 너무 힘들다 이래 안 되죠.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너무 무거워. 버틸 힘을 넘어버렸어. 이게 바로 힘에 겹도록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뒤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 표현은요. 정말 이제는 죽는다 하는 두려움이 확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두려움이 갑자기 압도적으로 나에게 몰려왔다. 아, 이제 바로 한 걸음만 내딛으면 죽음이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말은요.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는 없을 것 같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죽음의 선고가 이미 내려졌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에 미루어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든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어지간히 힘들지 않고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힘들면 어떻습니까? 놓아버리죠. 우리가 잡고 있던 손도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놓아버리죠. 마치 이 손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으로 너무 힘들 때 자포자기해버리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믿음의 줄조차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손을 붙잡고 있던 버틸 힘이 더 이상 없으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왔는데 도무지 이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것 같다. 할 때 스스로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정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너무 큰 절망, 어려우면요. 상황을 원망하거나 이와 같은 어려움을 초래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어떤 사람에게 원망과 더불어서 강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겠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무력감과 우울감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분노도 아주 큽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이가 많은 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했던 그 분노에 대한 얘기, 그와 같은 얘기를 보면서 정말 탄식하면서 슬퍼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분노가 많은 것은 이처럼 무력감과 우울감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놓아버리거나 분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딱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등장했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등장했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 시절도 그렇고 잠시 죽었던 자를 살리신 것과 같은 일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바로 죽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분이죠. 지금 위로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이 마지막 선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선입니다. 도와주시려면 죽기 전에 도와주셔야지. 그게 이제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 끝났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위로의 하나님이 더 이상 줄 수 있는 위로도 없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 하나님에게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더라도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상태에서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를 되살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 직면하여서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오직 의지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기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나도 경험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실제적인 생활과 삶 가운데 죽음은 아니라고 해도 그와 같은 공경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살아있는 중에나 설사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위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유일하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만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뭡니까? 가능성만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필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필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가능성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필연의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자기의 형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또 건지실 것이고 지금도 다른 어려움들이 있지만 건지실 것이고 그 뒤에 뭡니까?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 바라노라라고 하는 말이 좀 힘이 약해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 말 성경에, 네덜란드 말 성경에 보면 바라노라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곧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시 동일한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에게서 확신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확신한다. 아시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져주심으로써 위로하셨습니다. 지금도 위로하실 것입니다. 미래에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가 말하는 요점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보장이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공경 중에서 건져내 주시는 방법으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위로하시고 지속적으로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장된 위로를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잘 정리한 교회의 중요한 문서들은 잘 요약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통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서, 소교리 문답서가 성경 전체를 잘 정리한 문서이다. 이렇게 교리 문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교리 문답서 중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사랑받는 교리 문답서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곧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값비싼 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통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나를 지키십니다. 정말 그분은 모든 것이 나의 축복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생의 성령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내가 자원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지금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위로라고 하는 말을 설명했습니다. 위로할 위, 일할 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할 로 이거 마음에 들어요. 위로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일도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 이건요 영어의 위로라고 하는 단어인 comfort라고 하는 단어하고 네덜란드 말의 trost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훨씬 좋아요. 일할 로. 일할 로는 좋은데 우리말은 위로를 소극적으로 설명해요. 불행에서 초래된 신체 심리적인 괴로움과 슬픔을 어루만져서 완화시켜주는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설명은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해소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어의 위로라고 하는 comfort라고 하는 단어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래서 캠브리지 영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뜻풀이를 합니다. comfort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고통을 벗어나 느끼는 즐거운 감정 상태,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되어 누리는 즐겁고 만족한 상태 이렇게 번역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어쩌면 우리말 위로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리적 지지를 통해서 고통과 슬픔을 나누는 정도만큼만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위로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분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위로는 감내할 힘을 주시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적극적인 위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아 그럭저럭 살아내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찬송도 부를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위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려움이 빈번하게 찾아오고 경제생활이 팍팍해져 간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를 예상하도록 만드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몸이 아직 쓸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 당신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자비의 아버지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인격이면서도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바람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의 바람 빠진 타이어에 위로의 새 공기를 주입하셔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 험한 길도 잘 달려 소망의 목표에 이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